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새 언약 백성인 교회의 모습과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확장되어져 나아가고 또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에서 시작하여 점차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담은 광범위하고도 강한 도전을 주는 성경책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는 가장 긴 책이기도 하고 광범위한 사상과 당시의 문화들을 각 장에서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지를 그 시대와 세상에 전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죠.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들의 행적이라고도 하지만 선교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의 별명으로 선교행전이라고도 하고 또 이 모든 과정을 추진하는 원동력이신 성령님을 강조해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포괄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된 교회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선교의 역사를 이렇게 선교를 펼쳐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교회 이야기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12명의 사도와 120문도에서 시작한 공동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력으로 확장되어 나아갔습니다. 3,000명, 5,000명. 이런 사도행전의 흥미진진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앞서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생뚱맞고 또 쉽게 잊혀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통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과정 가운데 기억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또 성령님을 약속하신 후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제자들은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는 것으로 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유다와 관한 이런 예언과 또 대체할 자를 세우는 이 부분은 좀 크게 기억되지 않는 또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는 한때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사도 중에 한 명인 유다의 실패와 또 그의 비극적인 결말 때문일 수도 있겠고 또 사도로 뽑히지만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비중 없어 보이는 마띠아의 이야기가 임팩트 있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적용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면 또 묵상을 하면서 순종하고 또 은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내가 12사도 같이 되어야 하나 또 공동체 가운데 마띠아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나 했을 때 그 구체적으로 더 깊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어느 하나 이제 명확하게 좀 드러나 보이는 것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교회 체제로 12사도의 체제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셨다면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한 후에도 대체할 사도들을 뽑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뽑힌 사도들은 아마 지금까지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12명의 사도 체제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12명을 채운 것이 아니라 단회적인 사건으로 12이라는 사도의 수를 채운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구원의 역사의 순간에서 일회적인 사건,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 12지파가 12사도로 대치되고 회복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 먼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새 언약 백성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12사도와 그 공동체 가운데 약속하신 세형이신 성령님의 강림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 탄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그 순간에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며 교회가 가진 사명이 어떠한지를 알려줍니다.
교회의 이야기인 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탄생, 회복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이며 또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도전받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먼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제자들은 4절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힘쓰며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이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제자들이 그렇게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 7명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렸었던 그 그물을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죠. 이에 대해 어떤 여러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이제 제자들이 그 좌절감과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며, 또 당시의 로마의 상황이나 유대인들의 시선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살 길을 찾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잊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처받은 그 마음과 실패감을 사명으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후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직면해야 할 그런 불안한 상황은 변하지 않았죠. 따르고 의지했던 예수님은 이제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덩그러니 남아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이제 한동안 혹은 죽기 전까지 예수님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가정에서도 소천한 가족들에 대해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확신이 있어도 다시 볼 수 없는 슬픔과 충격이 있듯이 제자들에게도 이런 허전함과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복잡한 마음을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6절과 7절에서 예수님께 때와 시기를 물어보는 제자들의 질문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한을 알고 기다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겠지만 기한이 없이 기다리는 것은 약속한 사람에 대한 엄청난 믿음, 큰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공동체는 그 기다림 시간에서도, 불확실한 기다림 시간에서도 기도 가운데 순종합니다. 복잡한 마음과 기다림의 시간을 주님의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기도할 때 버티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응답이 없는 고요한 기다림에 그런 답답한 때가 다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묵상들이 나의 마음을 울리지 않을 때가 있고, 혹은 나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서 감동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를 이렇게 차분하고 잠잠한 그런 마음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의 실제적인 문제와 바쁜 상황과 더불어서 열정, 사랑,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마음, 신앙에 여유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믿음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이때 쉽게 예배의 자리, 교회에서 떠납니다. 힘들고 바쁜 상황에 그 마음에 현대인들이 가장 먼저 쉽게 포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쉽게 줄여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기도이며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와 교회를 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풍성하게 채워나가는 직분,
교사, 성가대 등의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나의 상황이 그렇지 않고 현실에 치이고 힘들어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기도하며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문제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언제나 무겁고 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의 크기 혹은 어려운 상황보다도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명령에 대한 순종, 약속에 대한 신뢰의 모습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아멘. 세번역 성경에서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구성원들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뭉뚱그려서 그냥 120명, 뭉뚱그려서 120명의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 구성원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죠. 거기에는 여자들도 있었고 13절에서는 마태와 셀롯인 열심당원인 시몬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자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그 당시의 문화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오늘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남녀 차별이 있었던 시대죠. 여자의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되지도 않았고 또 족보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시대, 자신의 이름으로는 재산도 소유할 수 없었던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남녀차별의 시대에도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던 그런 공동체에는 세리였던 마태와 셀롯인인 시몬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와 같이 여겨졌고 셀롯인은 열심당원으로 당시에 독립투사와 같은 아주 불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친일파와 독립투사의 관계에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때는 마태도 더 이상 세리가 아니었고 시몬도 더 이상 열심당원이 아니었지만 이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양극단의 정치적 성향들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정치적 양극단화는 역사적 이래로 가장 강한 대립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이 둘로 나눠 싸우고 있다라고도 평가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성향과 대립은 교회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열을 조장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거짓 뉴스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진실성을 훼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 우리는 주 안에 하나된 가운데 깨어 있어서 무엇이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는 정치적 성향과 사회적 인식에 근거하지 않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차이를 넘어 그리스도로 하나된 교회입니다. 분열의 상황 속에서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며 교회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모두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끈질기게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 약속한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런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믿음의 모습, 순종의 모습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메시아 운동을 펼치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오늘날 한국 상황, 정치보다 더 갈등이 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직접적인 어려움도 주위에 산재해 있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하나됨을 지키기 힘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들은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적 인식을 떨치고 그리스도로 하나된 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존재,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이해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차별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존재입니다. 바로 교회이죠. 몸의 모든 지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한 몸된 그리스도의 기도가 되며 또 어떤 문제도 헤쳐나아갈 믿음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이해관계도 넘어서서 복음의 하나됨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용서로 우리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긍휼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깨어서 교회를 분열하는 그런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맙시다. 함께 기도와 전도하는 그 자리에 있어 함께 힘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새샘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새샘교회를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었던, 그렇게 힘쓰던 공동체에 베드로가 이제 문득 일어나 유다에 관한 예언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성취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채워야 한다 말씀합니다. 왜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11명이 아니라 12명의 사도를 채워야 했을까요? 사도의 수가 12이라는 것은 깊은 의미를 상징합니다. 성경의 숫자 중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숫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따르면 3은 보통 하늘의 숫자라고 하고 4는 땅의 숫자를 의미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숫자의 합인 7, 그리고 곱인 12는 완전한 숫자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도 구약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인 12지파의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수 12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사도의 12를 곱한 것에서 당시에 가장 큰 숫자라고 여겨졌었던 1000을 곱한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이었죠. 그러니 신구약 전체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의 백성,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의 이해와 같이 12사도는 12지파를 대표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12사도를 세운다고 하실 때 세운다라는 이 단어를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단순히 조금 특별한, 조금 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운 것이 아니라 마치 새로운 창조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했었던 12지파는 사라졌기에 예수님께서는 새로 12사도를 세우시고 그 12사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를 다스리는 자들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1명의 사도를 12명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님의 강림이라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 순간에 먼저 회복되어야 했고, 이를 통해서 교회는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12지파에 이어 이를 대표하는 12사도를 세우시고 그와 함께하는 120문도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새 언약 백성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은 종말론적인
새 언약 백성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창조 언약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 흐름으로 발전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듭된 실패와 불순종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순종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연약한 죄인은 그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연약한 죄인, 그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어 언약에 신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언약, 곧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약속한 새 영이 임함으로 종말론적인 구원 공동체 교회는 탄생합니다. 교회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이며 회복된 새 언약 백성입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구원 공동체에는 불의한 자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유다처럼 그가 주님을 따르던 사도 중에 한 명이었을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유다의 비참한 죽음은 종말의 때 구원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지 그 비참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최근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성경적인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새 언약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하게 하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충만히 임한 이 교회가 종말론적인 구원 공동체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공동체라는 것을 명확히 확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이런 교회 공동체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은 교회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와 같이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서로 섬기고 채우고 서로가 서로를 세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리며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며 성도가 살아갈 교회적 삶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고서는 누구도 유다와 같은 비참한 최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였죠. 주님을 3년 반 동안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결국 제 갈 곳으로 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에 충동해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비참한 만류를 아주 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말씀하죠.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가 될 사람을 다시 뽑자며 그 자격에 대해 말씀합니다. 21절, 22절에 이야기를 하죠.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우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까지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즉 주님의 공생의 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바로 주님의 공생의 그 기간 내내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닌 사람이 사도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듣고
그의 인격을 배우고 살았던 사람.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잠깐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우고 순종했고 함께 모여 기도했던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인격을 그대로 배우고 믿었던 사람, 자신의 전 인생을 걸어 주님을 닮고 쫓았던 바로 이런 사람이 제자 그리고 사도가 될 수 있다 오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의 조건이라면 제자, 사도가 감당해야 할 직무, 즉 사도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넘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소식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말씀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것입니다. 뱀의 머리, 뱀의 권세, 원천을 깨뜨리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의 복음은 승리의 복음이자 생명의 복음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깨어졌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이 있어야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와 함께하였던 자와 같이 제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교회는 예수님을 끝까지 닮고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명확한 것은 사도로 세워질 자와 유다가 대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직무를 감당하는 자와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 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직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토포스, 장소를 가리키는 어느 곳,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를 감안해서 본다면 봉사와 사도의 자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됨의 자리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게 보여달라는 간구가 될 것입니다. 본문은 사도가 된다는 것을 봉사의 자리로 향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향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났었던 유다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로서 서로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를 버리고 눈앞에 작은 이익을 따라갔었던 유다의 최후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 사명을 가진 그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떤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든 서로를 향한 섬김과 기도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봉사와 복음을 전하는 직무가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교회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교회적인 삶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가장 구체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요즘 전도가 잘 안 된다고들 합니다. 수많은 이유를 말하면서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어쩌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어느 시대에나 어려움은 있었지만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교회됨을 지켰습니다. 서로의 은사로 섬기며 복을 누리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봉사하며 섬기며 사도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쓸 때 주께서 교회로 그렇게 함께 힘쓰며 나아갈 때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지고 칭송받고 주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하게 하시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이 교회가 종말론적인 구원 공동체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그토록 회복시키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교회라는 것을 명확히 확증해 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표지와 같이 잘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였고, 하나된 공동체로서 함께 힘쓰며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마음에 여유가 없을지라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합시다.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위기가 닥칠 때면 저조차 개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기에 힘쓰며 예배하기에 힘쓰며 복음 전하기에 힘쓰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져 나아갑시다. 맡겨진 사명을 함께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샘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